버가모 교회 보내는 편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예언서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상징적 언어와 기묘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게 된 사연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담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휴거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이라는 성경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범과 아울러 경고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가모의 지리, 역사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는 지중해에서 24km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로서 높이 300m의 원주형 구릉 위에 건설되었고 가이코스 강과 평원을 지배하는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버가모는 스무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붕괴되어 생긴 나라였는데 주전 282년에서 주전 133년까지 셀레우시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후 아탈루스 3세가 로마에 헌납하여 합병되었고 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탑을 의미하는 프고스와 결혼을 의미하는 하모스의 복합어입니다. 현대의 여행가이며 학자인 윌리엄 람제의 경우는 이 도시를 일컬어 소아시아의 어떤 도시보다도 여행자에게 왕도와 같은 그리고 권위의 원천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이 도시가 쓰이는 암석의 구릉은 굉장히 크고 넓은 가이코스 평원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위치는 터키의 베르가마입니다. 에베소와 스무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버가모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장서 22여 왕군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으며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양피지라는 영어 낱말은 버가모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두루마리 책들은 오랜 세월 동안 파피루스에 씌워졌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든 것입니다. 갈대의 속을 뽑아내서 잘게 빻고 압축하여 만든 다음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사용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유메네스라는 버가모의 왕이 가장 권위 있는 시립 도서관을 만들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서적을 맡아 관리하는 사서 아리스토파네스를 버가모로 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집트의 황제는 즉시 아리스토파네스를 감금하고 보복책으로 파피루스를 버가모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버가모의 학자들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여 그 위에 글을 쓸 수 있게 한 양피지를 발명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양피지는 글을 쓰기에는 훨씬 더 우수했으며
수세기 후에는 파피루스 지를 대신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버가모는 지식과 문화에 있어서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에는 극장, 병원, 경기장 그리고 여러 신들의 신전이 건설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특히 산을 깎아 만든 노천 극장은 버가모를 소아시아 지방에서 더욱 유명하게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배경과 현실 속에 실제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하였습니다. 버가모에는 버가모의 신이라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숭배가 유명했습니다. 그 신은 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할 때 쓰는 용어로 보통 에베소의 아데미, 델피의 아폴로,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오스를 들어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아시아 지방의 황제 숭배 중심지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 황제 숭배는 방대한 이질적인 제국을 하나로 통일되게 묶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점점 종교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은 황제 신전에 가서 분장을 하고 가이사는 주가 되십니다 하고 말하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식을 이행하였다는 증명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중 질서와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는 이러한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불충성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기독교는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에 있는 기독교인은 누구나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곳이었으므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이라고 기록된 산다라는 말의 의도는 영구 거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버가모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기에는 이처럼 악조건을 가진 곳이지만 버가모 교인들은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곳에 몰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는 말씀은 단순히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장소뿐 아니라 그들이 처하여 있는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사탄의 지배력이 가장 강한 곳이요, 사탄이 그 권위를 가장 강하게 구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의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처신했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도피해버렸다면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신령한 힘을 얻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항상 거룩한 빛 안에 거하며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바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버가모의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박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버가모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는 노세 가마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로마 황제의 신상 앞으로 끌고 와서 강요하기를, 안디바,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을 하라 했습니다. 안디바가 대답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노라. 그러자 로마 관리가, 안디바,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안디바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바가 모든 세상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격분한 로마 관리가 그를 달구어진 녹가마에 넣어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 석공들에게 뱀으로 상징하는 버가모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요구했는데 안디바의 무리가 이를 거절하다가 사형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는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칭호를 안디바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박해가 없을 때는 기독교인이 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것이 순교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지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디바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들은 두 계층으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은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총독과 그런 권리가 없는 총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검 사용권을 가진 총독은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로 즉석에서 사형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 위치하고 있는 총독은 검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아무 때나 그 권한을 기독교 신자에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에 속한 것을 구분해냅니다.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까지 통찰하여 잠재된 의식과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들추어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입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심판의 칼이 됩니다. 예수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버가모의 권세자는 칼로 기독교인을 죽였지만 그들은 주님의 두 날라 가진 검으로 판단을 받아 몸과 영혼의 지옥에 멸함을 받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세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세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중에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자세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굳게 믿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로 외에는 다른 구세주,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이란 없습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자세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게 잡아라는 성경 원어는 지속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계속해서 굳게 잡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igna티우스에 관련하여 전하여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이 그의 가슴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기를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 중에 믿음을 굳게 지켰으나 그들 중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겼으나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발람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돈에 팔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하는 계교를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르쳐 준 대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놓은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바알신 숭배 의식을 행하면서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우상의 전에서 현란하게 하는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미혹되었습니다.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루에 4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악한 교훈 또는 거짓된 가르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올무에 빠졌듯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이교도의 종교 행사에 어울리는 것도 무관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 종교혼합 사상으로 진리를 혼잡하게 하였고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인간의 철학, 사상, 학문과 세상 문화와 풍조를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수용하여 세속화되게 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 문화로 변질시키는 타락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리와 행위와 사람들을 추방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화합과 일치, 사랑과 관용이라는 말로 묵인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판단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안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박해를 견디며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나 한 호멜을 금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주전 6세기경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그 만나 항아리를 시내산 절벽에 감추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만나 항아리를 찾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복을 누린다는 뜻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만나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흰 것과 새로운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천국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고 큰 보좌, 흰 세마포 옷,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노래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사회적 관습 중에서 흰 돌을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검은 돌과 흰 돌을 판결 항아리에 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검은 돌은 유죄 표시요, 흰 돌은 무죄 표시였습니다. 둘째, 흰 돌은 공적인 축제의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셋째, 흰 돌은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주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흰 돌을 받는 사람은 구속받아 의롭게 된 자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이며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은 성도에게 새로운 품성을 주시고 하늘의 신결로 입히심을 떠나며 또한 이 세상을 지나 저승에서 삶이 시작될 때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지위를 얻을 것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은 흰 돌을 받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구속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복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십시오. 편법과 적당주의로 신앙을 변질시키는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이를 배격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지극한 영예와 신분과 지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없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